기도 제목들을 많이 물어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성령에 대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성령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 하면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것, 뭐 때로는 신비스러운 존재처럼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방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병 고침을 받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한국교회 좀 혼란하게 했던 금리로 바뀌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로 바뀌어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현상들인지. 그거를 신봉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충분히. 예.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현상들 중에 한 가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은 정말 성령의 근본적인 모습을 잘 모를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우리 곁에서 돕는 분으로, 위로자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린 잘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령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어떤 분이요? 하나님 복음의 영.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들을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 들어있는데, 이미지로 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은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났겠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미지.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뭔가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 감각 중에 잘 발달한 부분이 시각과 청각이잖아요. 그 감각을 통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라는 것, 어떤 바람이라는 이 이미지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의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하실 때, 또 때로는 택한 자들을 만나실 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고, 불 가운데 임하셨다, 바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뭐 이런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혀처럼 갈라지는 불로 임하셨어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제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먹어봐야 알 수 있고, 예수는 믿어봐야 알고, 교회는 다녀봐야 알고, 성령은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알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이미지는 그러한 바람 소리나 불의 혀 같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떤 시각과 청각을 통해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보여준 거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4절부터 이후 13절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근데 정말 열린 게 뭡니까?
입이 열렸습니다. 말하게 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사건의 핵심 이미지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 성령이 임하니까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얘기가 8절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이나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한 15개의 지방, 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5절처럼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갈릴리 사람들, 곧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할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비아냥거렸던 동네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뭐 수도고 핵심 지역이라면 갈릴리는 북쪽인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발음도 부정했을 것 같아요. 부정확했을 것 같아요. 도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는 거죠. 이들이 방언, 여러 나라의 말을 하니까, 외국어를 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이었어요. 11절 말씀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예요? 큰일 바람을 듣는 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인데 성령이 무엇을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어떤 얘기예요?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은혜의 말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우리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개의 방언이 무엇이고 뭐 블루블루블루 따따따따 뭐 여러 가지 방언들 얘기하겠죠. 어떤 방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14절부터 36절까지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술에 취했다, 미쳤다, 저들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두 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석해 주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때가 제3시다. 3시는 뭐예요? 유대인의 시간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바꾸면 플러스 6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몇 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뭐 가끔 있을 수 있겠죠. 9시에 가서 삼겹살을 드시는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니까 저도 먹으러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작년 특별 새벽 부흥회 끝나고 335 몇 명의 목사님이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어서 맛있는 집에 갔대. 근데 정말 그 아침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좀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고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설교하는 거죠. 말씀 그 자체가 설교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언이 있고요.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 많은 기사와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이나 환상, 꿈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나타나죠?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모두에게. 그럼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엘서가 아니라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구절들이 그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이 잘 구조화되어 있어요.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사역들, 놀라운 사역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죠. 24절 같이 좀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24절부터 32절까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3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15개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고요.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기적이 드러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부흥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입술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또 병고침,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근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내 언어가 바뀌었어요. 아니, 왜? 복음이 들어왔으니. 복음이 들어와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지, 그거 없이 성령 충만하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복음이 들어와서 바뀐 거라니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충만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죠. 뭔가 능력이 나타, 기적이 나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 없이도 성령 충만하면 그 문제 앞에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반응하고 또 내가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을 무슨 은사주의와 연결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없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충만해요? 오늘 이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받아 기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죠.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기도도 필요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개인 기도했어요.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좁은 시각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좀 기억하자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 땅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이 땅의 부흥일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학번인데 대충 9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학번인데 그때 많이 불렀던 청년들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흥이라는 찬양이요. 고영원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지었던 찬양인데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이 땅의 부흥을 달라고 엄청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괄매동에 와서 참 좋은 점도 있는데 한편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적이 좀 있어요. 오늘도 그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쉽게 여기 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청년들이. 우리 나오는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양주에서, 의정부에서, 다산에서 정말 시간을 다 오는데 뭔가를 부탁하고 막 섬김을 요청하기가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이걸 좀 도와줄래요? 뭐 2부 때 이걸 도와줄래요? 오늘도 이제 아마 갈매역에서 오신 분들 있을 텐데 20, 30분 또 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뭐 도울 거 없는지 좀 물어봐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 정말 그런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건강한 건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건강하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좀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 많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아십니까? 1806년에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정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많이 오니까 친구들은 다 들어가고 한 4명, 5명이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피해서. 이들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외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니까 대학의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임했고요. 그 결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의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19세기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세기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5명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저 대학원 시절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점심시간 이제 딱 되면 저희가 대학원이 거의 고등학교 같았거든요. 한 반에 200명이, 대학원 수업을 200명이 고등학교처럼 했다라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학을 가니까 15명, 10명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200명이 뭐 거의 주입식 교육이죠. 뭐 질문도 하면 또 막 늦어지고 막 뒤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근데 제가 한 5-6명 되는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좀 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딱 가면, 바로 가면 줄이 길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자 이제 늦게 가고 뭐 그러고 싶어서 한국교회 처음 교회인 소래교회의 그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안에. 거기에서 때론 정원에서 함께 5-6명이 짧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국교회 부흥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한 분은 선교사로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청빙받아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광염교회 출신인데 이제 그 한 사람 중에 또 저가 있고, 또 한 분은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참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참 다 하나하나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335 좀 기도의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뭘 시키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좀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그랬다라는 것 같아요.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겠다 해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막 모여서 무슨 사역을 하겠다 해서 그럼 그것도 하십시오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겼고 장애인 사역도 하게 됐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335 좀 모이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그게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영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공동체, 매력적인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혼자 독불장sun으로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공동체 영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가운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돼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누는 공동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 42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던 것 4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에 힘썼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의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거죠.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영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공동체, 또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공동체.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또 살고 있는 또 일하는 그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